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고 성탄주 한 주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고, 그 많은 이유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면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훈련해본 4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위로입니다. 위로. 첫째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위로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괴로움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으면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77억 명,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속속들이 뜯어보면 나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오직 즐거움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소간에 크고 작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의 괴로움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치유자로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고쳐 일으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잠깐 달래주는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큰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도와주면 크기에 위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물질로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당하는 물질을 조금만 도와주면 거기서 괴로움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의 인간의 그 위로는요, 제한적입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픔을 당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누군가 친구가 찾아와서 부모님이 오셔서 그리고 또 이웃 또 좋은 또 이웃 사촌 같은 좋은 사람이 와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와서 얘기를 하면 위로가 되죠. 인간에게 위로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자식에게. 또 자식의 말 한마디가 부모를 든든하게 하고 힘있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나를 용기 있게 하고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위로의 말들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위로로 우리의 괴로움이 다 없어질 정도로 충족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는 토요일 날은 잘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세계문화예술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걸 2024년도에 개최한다고 그러대요. 올림픽을. 우리가 아시아 올림픽, 88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올림픽은 없었대요. 이제 한대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기도를 좀 부탁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2분 기도하기 위해서 인천까지 갔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산한다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에 부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그대로 상달된다면 2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4시간, 5시간을 할애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꺼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오락하면 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도 부탁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재난과 전쟁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고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대구 지하철 사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세월호 사건, 이태원 할로윈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가 죽고, 지금 또 대구 지하철은 다 수습되고 끝났지만 아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친구와 친척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슴 속에는 멍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빗줄기가 쏟아내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씻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그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때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도 여러분 보도를 통해 들어보셨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할로윈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가 그렇게 피 끓는 청년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나하고 내 친구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지만 그 보도를 통해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슬퍼집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이 젊은이를 바라보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막 슬퍼져요. 마음이 우울해지더라니까요. 나도 이러다가 우울해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3자인 제가 그런 우울하고 마음이 슬펐다면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원치 않는 뜻밖의 일어나는 사고, 사건들을 통해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을 쉴 수도 없고 잠을 이룰 수도 없는 한숨과 탄식만 쏟아져 나와 살아갈 힘보다 오히려 죽음을 더 원할 만큼의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력과 권능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또한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와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나그네들의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아픔을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피로 얼룩진 저들의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전쟁으로 잃어버린 재산과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재난과 전쟁을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열과 기쁨으로 삶을 행복하게 이루어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오늘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고 그가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폭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분께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괴로워.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 그렇게 가슴 두드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자꾸 울고먹는다 그렇게 표현하실지 몰라도 저도 6월 1일에 자전거 사고 났잖아요. 참 이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372장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 알까? 사실 제가 사고가 나고 가족들도 많은 위로와 힘을 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위로가 되려면 이게 다 원상태가 돼야 돼요. 이런 상처의 흔적들이 있고 이런 원래보다도 원래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 앞뒤를 통해서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입술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허용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이거는 뭐 공상 같은 얘기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추수감사절을 앞뒤를 두고 입술이 거울 보니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나의 부족하고 내가 못마땅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더니 그 감사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물러가게 하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 멀리 메아리처럼 들리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여러분의 괴로움과 아픔을 어루만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상상에 있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말씀이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최용덕 복음 작사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최용덕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한 그분이 대진이를 잃고라고 하는 밑에 글씨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사역자들을 부산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 20대 청년 대진이가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최용덕 사역자가 듣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아무리 자기 마음을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최용덕 그 사역자에게 여러모로 위로했겠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진을 잃고 3개월 후에 또 다른 비보를 듣게 됩니다. 울산과 대구를 오가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30대 초반의 사역자가 또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겹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의 고통이 그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 우리가 부르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나 그 찬양입니다. 좀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 부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 중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전쟁 포로로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내 백성.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위로자가 신약에 쓰는 성취자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구약에 약속했던 위로자, 그 위로자를 시몬은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시몬처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그때 기다렸지만 그 기다렸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구약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내는 아니지만 그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를 낳으라고 해서 애를 낳았는데 정작 낳고 보니까 눈에 거슬려요. 하갈은 또 자기 애 낳았다고 어깨를 그냥 올리고 교만을 떨고 그러니까 도저히 사라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라를 통해서 애 낳으라고 해놓고 문제는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일이 터지니까 그 모든 책임을 또 남편에게 돌리네. 남편인 아브라함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 하갈이 우니까 아들 이스마엘도 함께 엄마와 영문도 모르게 울었겠죠. 그러니까 하갈의 울음소리와 이스마엘의 울음소리가 섞여 하나님께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아 울지 마라. 너희 아들 이스마엘도 큰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계시는 거예요. 위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는데 바로왕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입에 단내가 나요.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르짖음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민족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구속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데 어려움만 올 때만 괴로움을 하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먹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형이 칼날을 갈아서 동생을 날려버리려고 할 때에 엄마가 이러다가 두 아들 한꺼번에 잃게 되겠구나. 아들아 너 형이 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 외삼촌 집에 가서 있다가 내가 오랄 때 형의 마음이 녹아졌을 때 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한 번도 엄마의 치마폭을 떠나보지 않았던 야곱. 이야 떠나는 자체가 고난이 시작됩니다. 가다가 밤을 맞은데 맹수의 울음소리, 정갈과 이런 것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거기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잤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다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닿겠어요. 쫙 닿았는데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천사가 야곱을 도우려고 위에서 내리락이 아니라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야곱이가 일어나서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형의 눈을 피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고통, 아픔이었습니다. 너 죽지 않는다. 내가 꼭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야곱이 잘한 겁니까? 장자의 축복,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걸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하다가 고난이 온 것입니다. 한 사람 더 든다면 여러분 엘리야 알죠? 엘리야가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칼날 들고 오니까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살 맛이 없습니다. 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넉넉하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다가 울다가 가슴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곤하니까 픽 쓰러져 자고 있었는데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잠자는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깨워서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다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갈멜산에서 850명과 승리한 것이 한 달이 됐냐 1년이 됐냐 이놈아. 믿음이 그 정도 되면 도대체 뭘 하겠다고 그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제의 승리, 오늘의 고통 가운데 로뎀 나무에서 울고 있는,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보내셔서 한마디도 이렇고 저렇고 부정적이고 야단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의 머리를 말없이 이렇게 쓰다듬듯이.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녀를 이렇게 포근히 껴안듯이 엘리야를 껴안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 미리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또 숯불이 어디 있었는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왜? 떡만 주다가 괜히 급해 먹다가 목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떡 먹다가 목매면 물 먹으라고 물도 다 하나님께서 색을 맞춰가지고 다 갖다 놨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힘들 때는 먹고 누워 먹고 자고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 엘리야를 그렇게 먹고 마시겠다. 그리고 또 천사가 또 와서 또 깨우는 거예요. 또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어루만졌느냐? 제가 볼 때 첫 번째 와서 어루만질 때는 아직 완벽하게 엘리야가 이렇게 치유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또다시 왔어.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 천사의 어루만짐, 하나님의 그 품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눈물이겠지, 눈물. 그래가지고 또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야, 천사가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위로해주고 육도 그냥 떡과 물을 줘가지고 온기도 회복해서 그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덜컥 무슨 이유인지 몰라 죽었어요. 행여가 나가는데 그렇게 여인이 슬피 울고 있어요.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슬피 울고 있는 상녀를 멈추게 하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가 인간에게 완전한 위로가 안 된다는 게 뭔가 하면 우는 자에게 울지 마세요. 손수건 하나 주고 눈물 닦아줄 수 있어. 밥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할 수 있어. 이 나인성 과부의 진정한 위로는 왜 울지요?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울잖아요.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사라짐으로 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완전히 위로가 되려면 눈물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위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 혈류증 여인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예요. 한 번 또 누구도 나를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없었는데 돈도 다 잃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용하다는데 다 가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피를 절절 흘리는 여인의 피를 멈추게 할 때에 여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그 오헬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화가 지망생 그 처녀가 폐렴에 걸려 날로 병세가 악화돼 갑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 채 창밖에 있는 담쟁이 넝쿨의 이파리만 세면서 이제 한 이파리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순간 내 생명도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그 화가 지망생이 사는 집 아래층에 아주 가난한 노인 화가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도 세계적인 화가 되어서 자기 그림이 날개도 친지 팔려나가고 명성도 없고 그랬는데 현실은 너무 각박한 거예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요. 늙어갑니다. 이제는 겨우
몇 개 그림을 만들어서 팔면은 사구려 광고물이나 그리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갔습니다. 젊은 화가 지망생 처녀가 어느 날 창문을 바라보니 담쟁이 잎새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처녀는 그 잎새 하나가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나이 많은 노인, 이 어르신 화가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잎새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잎새는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나무잎처럼 영원히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 그리는 노인 화가가 밤에 이 자매가 없는 사이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잎새를 그리는 겁니다. 담장이. 그런데 오늘 떨어질 줄 알고 내일 떨어질까 계속 떨어질 거가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자 이 처녀는 삶에 대한 애착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잎새가 떨어지지 않네. 나도 생명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네. 여러분, 폐렴으로 걸려 지금 곧 말라가고 병세가 악화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처녀가 그 마지막 잎새 때문에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기 시작했을 때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드디어 의사가 이 처녀의 왕쾌를 알려주던 날 그 마지막 잎새는 진짜가 아니라 아래층에 있는 화가가 담장에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급성 폐렴에 걸린 숨을 거두고 많은, 또 숨을 거둔 당시 또 그의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 사람을 폐렴에서 살린 것은 여러분 뭐가 살렸습니다. 뭐가 살렸죠? 그림이 살린 게 정신과 생각이 살린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고 산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희망을 주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담장에 있는 잎새는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지막으로 걸고 있는 희망도 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잎새는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하나의 잎새가 붙어 끝까지 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잎새는 다 떨어져도 하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잎새가 있으니 그 잎새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꿈꾸고 바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보고 가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잎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잎새는 여러분 소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잎새를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 눈앞에 싹 사라지는 순간 내 꿈이 사라지고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나에게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내 정신을 죽게 만들어서 이제는 살 기운과 힘도 앗아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 또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잎새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을 위로할 수 있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을
위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괴로움은 이거다. 또 저 사람의 괴로움은 이거다. 아이고 내 괴로움은 해결해도 저 사람 괴로움 못 해결할 거야. 아니면 저 사람 괴로움을 해결해도 내 괴로움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에 가로쳐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다 넣어 보세요. 다 들어갑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용덕 씨 얘기했잖아요. 그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눈물과 슬픔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최용덕 그 사역자에게 가사를 줬어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부터 대진을 잃어버리고 사역자를 잃어버렸을 때 주신 영감,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라. 너와 나의 육신의 이별만 끝이라고 한다면 이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최용덕 씨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대진아, 너와 나의 헤어짐이 육신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그 슬픔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너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30살 젊은 나이에 간 사역자를 향하여 누구야? 너가 나보다 먼저 갔을 때 나는 도저히 그 슬픔 이길 수 없어. 그 괴로움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오늘 내가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고통을 말하죠. 그런 걸 다 이겼습니다. 왜 이겼죠? 바로 하나님이 위로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자를 의지하고, 그리고 위로의 능력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은 자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6절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의 고통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오면 어떤 고통도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1장 4절에 말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여러분들이 위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빠져있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경험을 하시고 난 후에 나도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났다. 그리고 나도 지금 또 괴로움이 있지만 이 괴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또 어려움을 이기고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다음 주가 그 성탄절인데 이런 위로자를 여러분들은 소개하고 진짜 이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 위로자를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